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또 39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눈에 보이는 그런 큰 일만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은 내적으로도 우리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불행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불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혼혈이화되었고 그리고 신앙도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개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과 말도 하지 않고 또 그들과 물론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그리고 그들 땅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은 아주 직선으로 질러가는데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둘러다니곤 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가성 여인은 더욱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수가성은 사마리아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살았던 이 여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다섯 남자와 거치면서 차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실로 도덕적으로도 매우 추하게 느껴진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매우 멸시를 받고 조롱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잘 어울릴 수가 없고 외톨이로 살았던
그런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5남자를 거치면서 만났다 헤어지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의 비난까지 받으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대낮은 너무도 더워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오지 않습니다. 시원한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러 다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무더운 대낮에 홀로 우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불행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주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될 목적이 계셨던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불행한 여자를 만나서 구원하고 그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행한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성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수가성을 통행하여야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불행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고독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 불행한 사람을 찾아오시니, 삶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니,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은 꼭 만나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적절한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행로에 권하여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불행한 영혼을 찾아오시느라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느라고 피곤하고 고나여 우물 곁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 앉으신 것은 피곤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불행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적절한 장소에서 찾아오십니다. 이 우물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 실패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거기 살려고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베델로 올라간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상처받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실망한 곳에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 장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실패의 장소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망의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 아침, 그 실패의 장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베드로가 실망의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 실패한 장소로 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도 우리가 실패한 그 장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적절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6절에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유대 나라의 6시간을 플러스 하면 모든 나라의 시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오를 6시로 계산했습니다. 오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12시에 그 여인이 물을 길러러 그곳에 왔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원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여인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 여인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된 주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계획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불행한 사람을 만나야 될 가장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환경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불행한 사람도 예수님 찾아주시고 만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있는 곳이 예수님 만나야 될 장소가 아닌지,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날 시간이 아닌지, 그렇다면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불행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영과 영으로 만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는 대화는 일상적인 평범한 일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물은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너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너 내게 이것 좀 해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곳으로, 영적인 세계로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하는데, 말도 섞지 않는데,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는 말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내게 물 좀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정말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점차적으로 이제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갑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구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을 알았더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주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나 이 여자는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그 우물에서 길러내는, 깊은 곳에서 길러내는 생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당신은 우물을 알지도 못하고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지 못하고 이 물을 기를 드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게 저 깊은 곳에, 아주 깊은 곳에서 그 생수를 퍼서 내게 준다고 합니까? 이 여자는 너무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어.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도 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앞에서 주님을 모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도 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한 사람만큼도 우리가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세상의 것만도 못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누구인지를 지금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생수를, 진정한 생수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여자는 조금 뭔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내게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몰라도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해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오늘 은혜 받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난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저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나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나는 갈등이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 그 생수를 내게 주셔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은밀한 과거와 현재를 지적합니다. 16절 18절 봅니다. 이러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주 아픈 정곡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픈 정곡을 찌른 것은 자신을 네 메시아인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여자를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더욱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도록 시도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조금 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드디어 그 여인의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점점 그 여인을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더욱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그가 하는 질문에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4장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이건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도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온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된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따뜻한 가슴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예배의 본질을 또 말씀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그래서 성령으로 드려야 한다.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하고 예배의 내용은 진리여야 합니다. 기도도 진리여야 합니다. 찬송도 진리여야 합니다. 말씀도 진리여야 합니다. 예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는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네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인 것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25절 26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대민족이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다린다고 다 만난 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여인만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오늘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만난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요, 너무도 큰 은혜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나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내니라.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메시아로 만나고 나면요,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여인이 180도 달라졌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해졌습니다. 28절 29절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길어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충격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뭘 우리에게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나니까 피하던 동네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팠던 상처, 그 열등감,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받으면 모든 우리 인생의 아픔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열등감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파서 떠났던 그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던, 비난받던 그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여자는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행복해진 겁니다. 오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지 와 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말 속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 불행이 보이지 않아요. 감격만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만난 수가성 사람들도 행복해졌어요.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수가성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만나보고는 떠나지 말고 우리 마을에 좀 갑시다. 우리 마을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셔갔어요. 예수님 이틀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 후에 그들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에게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 줄 믿는다. 이 고백 속에, 이 말 속에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기쁨과 감격이 여기에 넘쳐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게 되었다. 오늘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격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한 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믿게 된 기쁨과 감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다 망가진 이런 여인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론으로 이런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여자를 변화시킬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성령을 주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불행했던 내가 행복해졌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명예로도 부귀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연락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 참 이 찬송 부르면서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울었어요. 이 찬송 그 후에도 부르면서 늘 감격에 울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행복자입니다. 예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